예, 귀한 교회에 또 와서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고 미주 지역 청년 선교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남미 선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빅교회와 광양의 복음교회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다이나믹하고 참 멋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광양의 흑암을 꺾는 망대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대학 다니면서 노트를 필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 악필이 돼가 원래 천재는 악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과에 갈까 싶어서 일찍이 컴퓨터를 배워서 이제 하고 PPT를 하는데 오늘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악필이지만 제가 글을 쓰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기준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중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네. 자, 먼저 우리가 WRC를 했으니까 조금 다 아시는 이 교회는 보니까 흐름을 다 워낙 잘 타니까 여러분 한 번도 WRC 메시지를 놓친 분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이 흐름 전체를 보고 다락방이 좋은 거는 뭐냐면요. 저는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산만하고 그래요. 그런데 늘 다락방은 같은 메시지를 계속 해주잖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요.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WRC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첫째는 전체 내용을 제가 키워드를 잡았는데 바꾸라는 거예요. 일단 이번 리더 수련회에서 주신 메시지를 저는 이거 붙잡았습니다. 내가 바꿔야 될 게 뭐냐? 워싱턴 초대교회 목회는 뭘 바꿔야 되고 청년 사역은 뭘 바꿔야 되고 내 신앙생활은 뭘 바꿔야 되느냐? 제일 먼저 망대를 바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불신자에게 써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그냥 99.9% 신자에게 해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전부 신자에게 쓴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메시지를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 다락방맨에게 적용해야 돼요. 크리스찬에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광양복음교회 워싱턴 초대교회는 뭐 본부 메시지 흐름 잘 따라가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보면은 우리 교회 내부터 딱 보면요. 이게 어떤 망대가 있냐? 복음 그리스도 오직 하는데 뭐냐? 3장, 6장, 11장 이 속에 빠져 있다니까. 문덕문덕. 근데 제가 또 무슨 병이 들으냐? 목사가 되니까 병이 걸려가지고요. 장로님들, 평신도, 전도사님 보고 전부 이 병에 걸려 있거든요. 나는 안 걸려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혼자 있다 보면 내가 더 걸려 있다. 복음인데 전부 뭡니까?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가치관이라고 하죠. 인생관이라고 하죠. 우선순위라고 하죠. 이거요. 실제 단어만 그리스도지 전부 여기다.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 사람은 뭘 노리느냐? 사기꾼은 뭘 노리냐? 내 포켓 뒤에 뭐가 지갑이 딱 들어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지갑에. 있으니까 내 지갑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사단은 벌써 바꾸치기가 딴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인 줄 아는데 가만히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보면 전부 사단의 막.
유목사님이 이번 집회 때 인정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인정하는 버릇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보면요, 순간순간 뭐 이번에 매일 매시 매사 이야기했는데요. 매일 매시 매 순간 매사에 뭡니까? 우리가 이거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보건계에 와서 딱 보니까 본부 흐름을 엄청 잘 타고 말씀으로는 잘 타는데 잘 탄다고 방심하면 안 돼. 언제나 나를 인정해야 돼. 나는 창세기 3장 출신이다. 종합병원 출신인데 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종합병원 출신인데 과가 일단 창세기 3장과야. 우리 체질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들으면 각인 바꾸라고 해요. 이게 안 되면요, 응답이 와도 전부 가짜 응답만 온다. 주로 응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응답. 그거에 다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뭘 바꿔 있냐? 이거부터 제일 먼저 바꿔. 영적인 망대. 그 다음에 각인 바꾸라고 해요. 각인 바꾸라면서 각인이 안 바꾸면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무능에 빠져 있다. 기독교인이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무능이 아니고요, 영적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해요. 예수쟁이면 입만 동동 떠다닌다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능력도 없고 경제에도 능력도 없고 자기관리도 능력 없고 이런 부분은 너무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늘 뭘 봐야 되냐? 그리스도인데 다락방 메시지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면 끝이야. 어떤 의미에서 메시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아니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 속에도 틀림없이 틀린 각인이 있다니까요.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요, 참 내가 복음 사랑하고 이래서 가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백해서 내가 선교지에 가는 건 우리게 돈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 가면 가장 양심적이 되고 그다음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보인다. 딱 돌아오가지고 한 달 지나면은 약간 목사가 사쿠라로 사실 바뀐. 그래서 나는 체질이 안 되고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 가서 나를 위하여 선교하러 갔다. 좀 미안하지만. 왜냐면 거기 가면 내 각인이 보여. 이 뭔가 지금 틀린 게 들어가 있구나. 그 사이 한 달 사이에 틀린 게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게 발견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면 전부 다 끝난 건데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메시지 따라가지 말고요. 메시지 따라가시지 마시고 이 메시지 속에서 이거 딱 이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내 각인 뭐가 바꿔야 될까? 틀린 각인이 뭘까? 이거를 찾아내려고 질문만 해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잘 안 되니 지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되다가 나중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시비 거는 사람들은 맨날 메시지만 듣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돼도 제대로 된 방향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의 흐름을 따고 가야 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뿌리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미 틀린 게 자꾸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을 바꾸라고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요, 복음의 뿌리를 딱 내려 있으면요. 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나. 어릴 때 제가 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본가 다 막내예요. 제 직속 형님하고 16살 차이 나. 그러니까 막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무조건 외할머니나 엄마의 자장가와 이야기를 한 10편 들어야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불신자니까 이런 이야기가 복음 받고 나니까 기억나더라고요. 어느 날 지관이라고 하죠. 명당 자리 잘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성집에 배가 고프니까 정성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유명한 지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밑밥에 고기국을 얻어먹고 있는데 자기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키면 안 되니 내일이면 들키니까 오늘 밤에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제 창호지를 탁 쳐다보니까 정성도 자고 다 주무실 것 같아. 근데 정성과 온 머슴들은 뭐만 보느냐? 저 유명한 지관이 언제 어디로 가느냐만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관이 아무도 없다고 도망을 가니까 정성 밑에 있는 전부 종들이 저 지관이 진짜 명당 자리를 찾으러 밤중에 신이 들리가 가구나. 막 따라가는데 잡힐 것 같잖아요. 앞에 가는 놈은 도망가고 있으니까 쫓기는 심정이고 뒤에 가는 사람은 따라가야 되고 죽을 만한 사람만 따라가니까 이 지관이 가짜 지관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넘어지면서 여기가 명당 자리다 둘 쳤는데 거기에 무덤을 썼더만은 삼정성 육판서가 나왔다. 불신자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음을 탁 받고 나니까요. 뭔 생각이 나느냐? 기도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나. 그러면 지관도 귀신 섬기는 사람도 여기가 축복이다 이러면 가짜인데도 뭐 보지도 않고 지 살려고 거짓말 한 거잖아. 거기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요. 복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뭡니까? 정말로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게는 축복만 약속되어져 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정하면 다 축복이야. 뭐 지금 당장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요. 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79년 7월 첫 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 지금까지 20살, 19살 때부터 해서 지금 67살까지 달려오면서 그날 불행 끝 행복 시작. 지금까지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고민, 염려를 하루 이상 가본 적이, 정확하게 여러분 5분 이상 가본 적이 없다면 에이씨 목사님 또 거짓말 한다 이럴 거니까 조금 양보할게요. 하루 이상 염려, 걱정, 고민을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사람 만나면은 야, 저놈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그것만 밝혔어요. 제가 20살 때까지는 머리가 좀 똑똑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공책 같은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선생님 이야기한 거 들고 중요한 것만 책에다 끌적끌적하고 그래서 성적은 잘 나왔어요.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성적 올리는 기술은 좀 좋아서. 그러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딱 쳐다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스캔하고 저거는 사기를 언제 칠 거고 한 6개월 만나면 사기 칠 거고 1년 후에 사기 칠 거고 그런 것만 보고 다녔어요. 사기에 안 당하려고. 그게 상처고 트라우마. 근데 제가 79년 7월 이후로는 뭐 했냐? 누가 사기꾼이냐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사기 당할 상태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고. 왜? 이거 아니면 전부 사기 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를. 자, 그리고 체질을 바꾸라. 이게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거 말은 좋은데 정말 안 됩니다. 저도 뭐 하루 지나면 체질이요. 장로님은 대표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대표기도를 은혜롭게 하면은 저분이 대표기도 핸드로 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 알죠? 대표기도 하시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설교를 쫙 하면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 목사님은 저대로 살 것 같지만 못 삽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왜? 이놈의 체질이 완전히 복음 체질이야. 그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 교육자들 모임입니다. 형은 종교 체질, 당신은 인본주의 체질. 별명을 붙여주는데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데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읽은 거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당장 되든 안 되든 뭘로 바꿔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이게 빛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죽으라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아니 뭐 여러분이 가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도 억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딱 세팅을 해놓고 가면 요즘은 GPS 딱 찍어가지고 차가 어디 있다 해가지고 디투어 우회전 해라 그래가지고 다 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딱 타면은 내가 울야시 가고 부산의 백석고로 딱 세팅해야 되듯이 무조건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안 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79년 7월 첫 주 이후에 이거를 잊어본 적은 없어요. 이래 이야기하면 제가 막 세계보고 엄청 잘하고 전도 엄청 잘. 지구상의 다락방맹 가운데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고요. 선교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도 선교라는 단어를 놓치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인이에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누가 못하겠어요.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나면 여러분 하지 마라 해도 재미나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없어. 뭐 재미도 없어, 솔직한 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아마 열매 많은 사람보다 제가 현장에 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딴 사람은 가면 영접을 팍팍 시키는데 나는 가면 잘 안 돼. 하나님이 붙이신 것만 다 되지.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제일 부러운 게 영접을 잘 시키는 분이야. 근데 저는 가면은 영접은 하는데 보면 다 가짜야. 나중에 보면 전화번호 틀린 거 있고. 요즘은 휴대폰이니까 바로 점검이 되지만. 그런데 뭡니까?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전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친한 제자들 후배들 보여 전도 캠프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는 거 그건 도둑놈 싶다. 그런데 전도 캠프 왜 해야 되느냐? 전도 캠프를 해야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것이 뭔지 확인이 되죠. 전도 현장에 가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스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전도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책상에 설교해가지고는 머리로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잘하려고 뭐 다락방 훈련 따라다니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아주 이기적이게 창세기 3장 까기 때문에 제가 나를 위하여 그냥 따라다니고 나를 위하여 선교하러 가고 나를 위하여 전도하러 가고 기준 무조건 세계복음만 여기다 좀 맞춰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첫째 가라라고 했잖아요. 왜 가라고 합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있었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했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저는 저의 현장이 청년이에요. 저는 지금도 나이가 들어도 청년이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해서 나갑니다. 왜냐?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살릴 일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이제 다 커서 지금은 치유가 다 됐지만은 중고등학교 때 상처가 엄마 나 다리 삐었어 이러면 그 이모한테 가 이래 이야기 하는데 자다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청년 이모하고 삼촌이 전화 따와가지고 아프다 이러고 바로 용수철처럼 피어나. 우리 딸이 미국 가가지고 상처받았냐? 내가 말이야 평생에 한번 받을까 말까 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엄마도 안 오고 아빠도 안 오고 처량하게 내가 버스 타고 대통령상 받아가지고 받고 오고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근데 그날 저녁에 왔는데 이모가 아프다고 청년에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막 바로 일어나 나가더라. 도대체 어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요 물려줄 유산이 영적인 겁니다. 돈 물려줘봐야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춘기 시절 자라면은 엄마 아빠가 이상한 행동하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다락방 목회자가 잘 나가던 직장생활 달 적에는 지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돈 달라 하면 항상 주고 이랬는데 갑자기 다락방 목회자를 한다고 딱 하고 나더만은 요즘은 괜찮잖아요. 그 당시에 월화 집회 해야 되죠.
그러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 언제 오느냐? 금요일 되면 쭉 와가지고 있고, 그 금요일 날 오면 뭐 합니까? 교회 그냥 살죠. 얘네들은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이랬는데 하면은 그건 상담학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고, 제가 상담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가정이 뭡니까? 이래 이야기하니까요. 전부 스위트 홈 이래 이야기. 그래서 그런데 제가 미션 홈이라 이래 이야기하니까요. 교수님이 제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저는 훈련이고 뭐고 하면 아내하고 늘 같이 가거든요. 대학원도 같이 갔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참 불쌍하겠다. 저런 남편하고 살면. 그래서 물어보라 했어요. 그럼 지구상에 제일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착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제 아내가 제일 행복해. 그러면 내 현장이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이 가서 뭡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는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자꾸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제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서 뭐 했느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뭐 하려고 합니까? 재생산 지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나는 237 세계복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기준이 제자란 말이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고 제자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영접 메시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접 메시지도요, 잘하려고 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그냥 믿어져야 돼. 영접 메시지 저는 뭐 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 보고 영접 메시지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정식기도용으로 써라. 날 영접 메시지 매일 놓고 네가 그 구원의 길 안에 다락방 메시지 엑기스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 그걸 정식기도 시간에 네가 누려가지고 그것이 믿어져야지 되는 거지. 네도 안 믿어지는 그 영접 메시지를 가가지고 뭐 막 외워가지고 그래가 되겠냐. 물론 하다 보니까 내 것이 되기도 하지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기준은 세계복음하고요, 제자인데 제자 신앙의 기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신앙이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내용이 틀렸다니까요. 제대로 믿어야지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생활 이전에 신앙 자체 뭘 믿는지가 제대로 안 되져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면요, 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뭔가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해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한 번 지적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3번 이상 지적하면요 짜증납니다. 듣기 싫어요.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읽어보면요, 거기에 내가 100번이면 100번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보면은 딱 펴보면 내보고 책망하는 소리인데 기분 나빠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을 거라고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잠자리 누면 잠이 안 온다고. 목사님 왜 저 소리를 했을까? 뭔 속으로 저 소리를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기분 나빠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기분 나빴습니다. 예수 믿고 나가지고 기분 나빠 본 적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합니다. 지구상에 영원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네가 뺏으니까 저주받고 더했으니까 저주받는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 현장에 가봤습니까? 복음 안 받는 인간들이 꼭 무슨 소리 하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고요. 인간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딱 이래 물어보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한 번도 내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것은. 근데 전도 현장에서 상대가 내한테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어쩌면 내가 10년 후에 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실컷 신앙생활 30년 내가 장로 되고도 이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은 하여튼 내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들을 듣는다니까. 그건 이제 세상말로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데,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질문들을 막 쏟아붓는다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았는데 내 입에서는 막 나가고 있어요. 내가 내 입에서 나가면서도 심통망통하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째 내 입에. 여러분 이 전도하면 이 말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기에 장로님이지만 불신자다 치면요. 이분 귀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 귀에 제일 먼저 들린다고요?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게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안 가면요.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좋은 줄 알고 안 흔들리는 줄 알아요. 딱 5년 후에 그 불신자가 하는 질문 딱 불신자 상태에 딱 걸리면요. 내가 목사인데도 거기 딱 걸리던데. 전도 현장에 가본 사람은 각가지 현장에서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불신자 상태에 빠진 사람이 들을 때 그걸 요즘 말로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야지 여러분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교회만 앉아가 맨날 신앙생활을 하면요. 머리로는 아는데 장로도 무너집니다. 목사도 무너집니다. 제가 부산역에 전도 딱 하고 있던데요. 저는 이렇게 아무나 가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체질이거든요. 그럼 이제 찬양을 하고 전도 딱 하고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전도 팀을 이끌고 가는 리더인데도 제가 전도를 아무한테나 잘 못해요. 그래서 딱 서서 기도하고 딱 있는데 여러분이가 부산역에서 한 분이 점잖은 분이 딱 걸어오시더라고. 제 옆에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또 하고 있으니까 눈물을 툭툭툭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제보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누군 줄 압니까? 내 속으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여기에서 내려온 분을 제가요 자살하려고 왔어요. 부산이 고향이에요. 태종대 알아요? 거기 자살하려고 왔다. 거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분이 막 눈물을 펑 흘리더만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당신이 누군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목사예요. 근데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속으로. 내가 춘천에서요. 룸사롱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믿어지잖아요. 목사가 룸살롱 사장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목사 했던 사람이 자살하러 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게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저는 다락방 광신자는 아니에요. 왜 다락방에서 말하는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는 오직 이게 오직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게 한이 맺혀 있어요. 우리 제가 시카고에 주님의 교회 설립하는 데 가서 내가 첫 서론에 유행가를 불렀어요.
원한 맺힌 사연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그게 뭡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맨날 내가 내 나름대로 뭐 했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만들어. 여러분 전도 현장은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듣기만 들었지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불신자 상태 확인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를 예배해놨다는 걸 확인 안 해, 아니 강양 복음교회에 다 돼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 되어져 있다. 근데 말은 잘해요. 대표 기도는 잘해요. 설교 시간 되면은 목사님은 주구장창 은혜 받던 소리 듣는 걸 원하니까 설교 잘해요. 근데 안 된다니까. 저는 뭐 교회 중직자도 오래 해봤고 또 목사도 또 이래 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 입장도 알고 목사 입장도 알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 복음교회 장로님인데 내 안 된다 소리 하기가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면 하기 힘들잖아요. 더 되는 척 딱 폼 잡아야 되고, 목사가 어디 가면은 메시지 딱 자기 나름대로 잘하게 은혜 받게 해가지고 잘 되는 척 딱 해야 되지. 나는 안 됩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성도들은 또 그게 또 은혜 받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이제 메시지도 하고, 저는 이제 목회하려고 신학을 간 게 아니고 원래는 선교사로 가고 나면은 성경 바이블 티처 하려고 성경을 알아야 되다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잘 알잖아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가 개차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다락방에 참석한 사람은 야 어쩜 그래 평신도 어쩜 그래 집사님은 성경을 쫙 하고 막 메시지가 그래 들어오냐고. 나는 막 신기하다고. 그분은 뭐 저한테 막 메시지 들으면 눈물 줄줄 흘리고 흘리는데 나는요 그런 걸 보면서 말은 못하고 내가 이렇다 말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앉아있으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아버리면 들켰구나 이러는데 나는 내 상태가 다 무너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있다니까. 그게 신자들의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거짓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책망하려고 거짓되어 있다는 말이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 끝났는데 왜 주구장창 훈련받고 메시지 받고 또 듣고 하느냐. 치유받아야 될 포인트가 어딘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답이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말씀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이랬는데요. 이제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녀본 적은 없어요. 출근 1시간 먼저 일찍 하고, 부장이 됐든 과정이 됐든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청소도 제가 일부러 깨끗하게 해놔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퇴근 제일 늦게 하고. 저는 출근 제일 먼저 하고 퇴근 제일 늦게 하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도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설교 딱 시작하면 난 졸음 없어요. 지금도 워싱턴까지 15시간 걸리거든요.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놀래요. 딱 가면은요, 의자 이래 뒤라 그대로 직각 딱 세워놓고 그 상태에서 15시간 그대로 딱 옵니다. 왜냐? 그러면서 컴퓨터 놔놓고 메시지 정리하면 돼요. 어제도 오니까 뭐 1시간 일찍 왔다 하대. 우리 장로님하고 핵심 한다고 하는데 막 억수로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 가서 저 메시지 준비하면 되니. 빈 시간에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찬스인데. 호텔 방에 앉아 있어봐야 엉뚱한 가만히 앉아 들어놓고 자기만 하지 뭐 하겠어요. 여기 왔으니까네 메시지 정리하자.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 뭐 공항에 비행기가 연착했다 말았다 신기 항상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빈틈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복음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다락방 하기 전부터 또 다락방을 하고서도 얼마나 설교도 못하는 주제예요. 제 별명이 예원교회 청년회가 붙여주기를 2번째거든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딱 2번째가 하고는 그 이상 같이 인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가냐? 2시간씩 설교하고. 다락방 하기 전에는요, 정은주 목사님이 양양에서 수련회 하는데, 야, 주집사 이러면 네가 가서 간정도 하고 메시지 좀 해봐라. 그래, 해가지고 딱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는데 텐트 딱 쳐놨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난하시니까. 양양 해수욕장 앞에 텐트 쳐놨고, 쫙 깔아놓고는요, 청년들 앉혀놨고요, 화장실도 안 버리고 6시간 메시지 했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비가 오니까 늦게 도착. 야, 아마 청년들한테 이미 사전에 그 정보를 들었나 봐. 불러가. 대단하다. 6시간 하는 놈도 대단하고 앉아있는 놈도 대단하고 뭔 말을 하냐 6시간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선교사들이 오면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지난번에 선교사대회도 갔는데, 제가 선교사대회 마치고 그 교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온종일 갔거든요. 그럼 저는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도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요일 가면 그때부터 주일 밤 2시, 그 교회는 가가지고 2시까지 있더라고. 이렇게 앉아있기가 끝까지 그 교회가 뭘 하는 건지를 다 보고 노트 정리 다 하고 이래가지고 오거든요. 메시지 노트도 하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멘트들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배울 거 있으면 적어가지고 이래 오거든요. 근데 선교사니까 선교사가 많이 왔는데 이분들이 경험이 많은가 봐. 그래요. 전부 다 안 오셨더라고. 주일날 자기 순서 맡을 때 딱딱딱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물어보면, 야, 스케줄을 보는 사람이 죽었다. 이래서 내 순서 맡은 날만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같이 미련하니까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잡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런데 후배들이, 형님은 안 피곤하냐? 뭐가 피곤하냐? 나는 다락방 메시지 듣고 앉아있으면은 막 메시지는 좋은데 체력의 한계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조족치열이다. 메시지 듣고 있으면 나는, 여러분 안 믿겠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3박 4일 그대로 메시지 들어 저는 듣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에. 그게 제가 무슨냐, 그게 나를 오늘날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지키게 만들어주고. 저는 목회도 잘 못해요. 선교도 잘 못해요. 전도도 잘 못해요. 가장 중요한 목사 설교도 못해요. 근데 딱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행복합니다.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가놓고 지금 탈퇴하셨지만 자기가 뭐 예원교회에서 제일 행복하다네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제일 행복하다면 시험 드실 거고, 미안하지만 내가 제일 아니 복음인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기준이 말씀이고 성경인데, 말씀이라면 질문해야 돼. 말씀의 기준이 뭐냐? 성경의 기준이 뭐냐?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기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읽어보라. 그거 누구에게 썼다고요? 신자에게 썼다니까요. 불신자에게 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거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핵심이 뭔지. 여러분 뭐 다락방에 30년 이상 20년씩 있으니까 그냥 막 책 들어도 알고, 누가 와가지고 강사가 누가 이야기하면 좀 왜 그리스도도 없냐 이런 소리 하지만은,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없겠지만은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다락방맹 가운데 그리스도가 모를 수 없어요. 왜 모르는 줄 압니까? 이유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한. 그래서 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뭐냐, 제가 왜 아까지 원한 맺힌 사연에 그 이야기를 했냐, 오직 그리스도는 다락방에서 학습돼가지고 다 이야기하지.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한 맺힌 사연, 그리스도 믿기 전에 내 인생에 원한 맺힌 사연, 우리 집구석이 이래서 망한 거구나, 내 인생이 공부 잘했는데도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우리 가문이 법 없이 사는데도 이렇게 망하구나,
우리 집에는 연세대학 연고대 나오면은 무식한 놈이야. 다 서울대학이야, 예를 들면은. 그런 집안인데 왜 우리는 이런 재앙 속에 빠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원한 맺힌 사연, 스토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그런 나쁜 원한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냐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 저는 평생 청년사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불러요. 야, 이 마이크 잡고 임마 오직! 이러면 그리스도냐? 이는 한이 없어. 떳떳하면 돼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오직 그리스도냐? 단어야 서울대가 나오면 더 잘하겠지. 뭐 국문학과 나오면 설명 더 잘하겠지. 그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다 가짜들이 단어 설명하고 말 잘 설명하지. 나는 설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 가슴에 딱 꼽혀 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겠어요. 요한복음 55장 39절에 뭡니까? 성경을 상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구약이 뭡니까? 구약 성경 메시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싱겁지만은 이게요.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냐 하면은 강사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같은 단어를 2번 쓰면은 지난주 단어를 쓰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제가 평신도 때부터 사역을 막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수련회도 인도하고 뭐 청년 사역이니까 어른 사역은 못하지만 청년 사역이니까 평신도도 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서 뭐 말로 하자면 여러 가지 청년 사역들도 인도하고 또 교육자도 되고 그다음에 또 예원에 있을 때도 청년의 전도사나 교육자가 있으면 예배 때 설교만 하고 제자 훈련은 제보고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자 훈련 전문가라고 생각했는지 네가 시키면 안 돼. 제자 훈련 전문가는 주영규 집사니까 주영규한테 다 시켜. 그래서 제자 훈련 1기, 2기, 3기 쭉 하면은 기수마다 제가 매번 직장 다니면서 가서 제자 훈련을 다 시켜줘야 됐어요. 그때는요 다락방을 하기 전에는 뭐 하냐? 어떻게 하면은 같은 단어를 안 쓸 것이냐? 거기에다 내 모든 데 신경을 다 썼다니까요. 근데 다락방을 하고 나서는요 너무 좋은 게 같은 말을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뭡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뭡니까? 선생님이 계시죠. 교육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반복학습입니다. 그게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뭐 개코뿔도 모르는 게 왜 맨날 같은 말을. 나는 이번에도 딱 보니까요. 유목사님이 같은 말을 다 하는데 우리 선후배들이 앉아요. 야, 랩런트 RCA 하는데 리더 수련 하는데 엄청 짧게 하시면서 야 엄청 짧게 하는 나는 막 짧게 하니까 막 메시지가 아마 100편이 확 다 떠오른다 그냥. 같은 소리를 계속 하시니까 영감이 팍팍 온다. 다른 소리 하면 영감이 옵니까? 은혜는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에 말하는 기준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장꼬대도 그리스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나가자고요. 그럼 우리의 기준이 제자인데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고 성경인데 그 말씀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왜 오셨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요거를 다르게 좀 쉽게 해석하면은 인생 문제 해결이죠.
왜? 인간의 힘과 노력과 서울대 출신까지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요, 종교 체질이고 율법 체질 때는요, 여기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제 모교회가 수영노교회입니다. 그리고 부산 수영노교회고 거기 청년회는 좀 별종들만 몰려 있어요. 360월 근데 교회 그냥 300일 이상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와서 찍고 가고, 찍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저녁에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샤워하고 빠르면은 10시, 늦으면 11시 앉으면은 그냥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밤샘하고 장의자에 앉았어요. 장의자에 여러분 자본 적 있습니까? 저는 20년 장의자에 잤습니다. 지금도 장의자에 자는, 나는 호텔에 자는 것보다 장의자에 자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 교회에 와서 장의자에 자면 편안해. 그런데도 뭘 몰랐냐? 안다니까요. 강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은혜 받는 소리를 다 하고. 그래서 청년 수련나무 제가 평신도 때부터 강사로 다녔어요. 근데 나는 엄청 많이 알고 구원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다락방을 하면서 처음에 다락방 내가 5년 하면서 엄청 갈등했습니다.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막 여성들이 치마 입고 막 내 머리 얼굴 위로 막 다니고 하는데 근데 정은주 목사님 찾아가서 다락방 언제까지 하냐. 나 환장하겠다 그냥 부산말로 빨리 그만둡시다. 근데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뭐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기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멸망해서 우리가 지금 멸망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엘리트일수록 이 말 하면요. 머리로는 이해해. 그냥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일반화. 그렇지. 뭐 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막 멸망 시대고 재앙 시대고. 여러분도 가면요. 현장에 가면 신자들도 그런 말이 넘는다. 야, 저 사람 사명자야. 뭐가 사명자야? 저 사람 기존 교회 신자지만 사명자야. 뭐 같은 용어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이걸 더 산방하게 말을 잘해요. 그럼 저 사람은 다락방맨이야. 뭐가 다락방맨이야? 다락방에 있는 사람도 물어보면요. 다락방과 기존 교회의 차이를 모릅니다. 우리가 굳이 기존 교회와 다락방을 차이를 두자 이러면 벌써 문제가 생기니까 차이를 둘 필요는 없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다락방에서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와 일반 교회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 가지고 하는데 포인트가 다릅니다. 안 보여요. 단어로는 이해하는데 아까 한 며칠 정도로 이게 우리 집안의 문제구나. 이게 내 개인의 인생 문제구나. 이거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안 보여.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우리 집안은 안 그래.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똑똑해 보이지만요 문제만 오면 방황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기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 집에 형님은 그래도 인명 명부에 치면 놓을 정도의 사람인데 나름대로 성공했으니까요. 고향에서는 막 천재 났다 하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수님이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내가 가니까요. 퇴원 입원 수속이 없더만 그냥. 돈도 있고 뭐가 있다고 뭘 이렇게 했는지 그냥 우리 형수님이 아이고 힘들다 이라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그냥 오면은 퇴원 수속이 없어. 그 방은 항상 비어져 있어. 독실이. 또 아프다 이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 앉아 누워 있어 또. 그럼 돈만 착착 나가는. 평생 모은 돈요 3년 하니까 싹 다 나오고 없습니다. 이런 걸 현장에서 여러분이 안 보면요.
제가 설교보다도요, 옛날 사람들은 딸이든 아들이든 특히 딸을 시집 보낼 적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시집 보낸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있잖아요. 딸이 좋은데 시집 가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액땜 핸드를 갑니다. 그런 데 있더라고. 내 시골에 보니까 결혼할 남편이 폐결핵이 걸리가 나았다든 그 액땜했다고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아니면은 또 좋은 집안에 보내고 의사 집안에 또 보내고. 우리 고향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보니까요, 형제가 있는데 전부 교통사고 나고 안 걸리고 사고 나고 그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똑똑 한 분이 계셨는데 정신 제대로 바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분이 마산에 가면 한국철강이라고 있어요. 그 공양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장장인가 이렇게 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전모를 딱 이렇게 쓰고, 그 당시에는 공장장 정도 되면 안전모 안 써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안전관리한다고 안전모 딱 쓰고 이렇게 갔는데요. 보통 철강 회사는 위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위에서 철근이 빵 떨어져가 바운딩 치고 여쳐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뭡니까? 가문이 그래 무너지는데도 이거 몰라요.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옆에서 가만히 몰랐는데 어느 날 지켜보다 보니까요, 아, 저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종말이구나. 그게 한이 맺혀요. 내가 우리 아들, 딸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하고 니하고 차이가 뭐냐? 너는 지금 아빠보다 똑똑해 AI셔야 되거든. 네 말 들으면 다 맞아. 할 말이 없어.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말해가지고 남에게 접은 적이 없어. 저는 이제 경찰을 가다가 경찰이 이래 딱 불러가지고 교통 위반했다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딱지 끊고 가지, 시간이 나면은 접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내가 무조건 나옵니다. 논리를 가지고 접은 적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 아들, 딸 들어온 게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완벽해가지고. 근데 니하고 내하고 차이가 뭔 줄 아냐? 엄마, 아빠는 한이 맺혀서 신앙생활.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한이 있다. 아빠가 볼 때는 너네들은 그게 없다. 주스 들어가 아는 거는 너무 많은데.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난 유언할 것도 다 적어놨다. 근데 내 유언하면은 항상 유언장은 바꾸는데 현재까지는 내가 유언하면은 예수 제정신 차리고 믿으라고요. 지금처럼 믿으면은, 제가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딸한테 심한 소리를 하면 했더만. 여러분,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막 어떤 하늘 맺혀라 막 품으라 이런 말보다 내 마음 속에요, 정말로 깊은 탄식,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깊은 그런 것, 애절함,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한번 19장 30절. 다 끝내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기준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지 다른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은 뭐냐?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준, 선택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기준을 왜냐? 학교 다 다녀봤죠? 기준이래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지가 아는 게 다 기준이야. 그래서 기준을 왜 해야 되느냐? 간단하다. 기준 딱 잡아. 그냥 무조건 기준을 잡아. 유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거기에 기준을 잡든, 강단에서 나오면 기준을 잡든, 네가 생각해 옳다고 여기서 기준 일단 잡아. 근데 기준을 잡는 거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닐 때 기준 하면 뭡니까? 담임 선생님이 자, 기준
우로 삼보 가! 딱 하면 착, 기준. 여기서도 딱 조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왜 잡느냐? 주장하려고 기준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우로 삼복하고. 왜냐?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우로 삼복. 내가 지금 삼보 잘못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뒤로 일보 가라면 뒤로 일보 가기 위해서 내가 기준을 잡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내 주장이 맞다 옳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계복음화 기준으로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무개야 앞으로 한 2보 와야 되겠다. 그러면 군소리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여기가 조상이에요. 주님이 여기 오세요. 그냥 내한테 맞추세요.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 빨리 바꿔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뭘 기준으로? 정혜선 장로님 뒤로 2보 좌측으로 3보 가시라 이 말에 그 기준이 뭐겠어요? 세계복음화. 지금 네 업이, 네 가정이 세계복음화에 맞추는 거는 가상한데 뭔가가 핀트가 안 맞으니까 약간만 옮겨라. 그걸 기준 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없으니까 여기 쭉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외식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게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 저런 놈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메시지를 들으면 됩니다. 저런 개상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러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알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이것만 알면요. 한 개만 알면 사실은 3분의 1을 아는 게 아니고 다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도 세 가지가 답이 있나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내 인생 과정에 부딪히는 응답도 있지만은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이게 뭐냐?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축복이고 발판이고 기회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하면 이것만 하는데 뭐 했냐? 제가 왜 이걸 하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성경 설교를 하면서 딱 이렇게 적어놨어. 칠판에 시켜가지고 1주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2주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3주제 사건 위기 갈등 이거 적어놨고요. 창세기 1장 하면서도 여기서 그냥 쓰고 출애굽기 하면서도 여기 쓰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했어요. 한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몇 년 동안 이것만 했어요. 왜냐? 보니까 뭐 다락방 메시지인데 오만 거 떼만 거 다 들어가지고 막 최신판 언어는 다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되는 게 없어. 기도도 날라다녀. 뭐 대표 기도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잘해 그냥.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내보다 더 대표 기도 잘해버리고. 나는 설교할 게 없어. 근데 하는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다락방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것만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다가 한 6개월 하니까 좀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이러고 또 6개월 또 했어요. 저는 경상도 사나이 돼가지고요. 그 뭐 하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해라 이러면 안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다가도 이야기하면 해버리고 또 이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막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는 본문 설교해야지 이래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나 성도가 목사님 성경 본문 설교하죠. 알았다고 안 합니다. 주제 설교. 내가 주제 설교가 네가 뭔지는 아냐? 본문 설교가 네가 뭔지는 아냐? 뭐 기납법 쪽 하자고? 뭐 강해 설교. 네가 강해가 뭔지는 아냐? 개 코뿔도 모르면서 맨날 그 소리를 하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다. 강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외람되지만 저는 제 전공이 바이블 티처 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청년들을 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티처. 그래서 그 당시에 내 20대 꿈은 세계에서 제일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되려고. 당연히 뭘 잘하겠어요?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게 내 주특기예요. 그래서 뭐 예원이도 그러고 수영록에도 평신도 때 이래야 하면 사람들은 야, 전도사님 너무 좋겠다. 집사님은 너무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집사님은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전부 다 허걱거리고 울고 우네. 그래서 내가 자랑하려고 나는 성경 본문 설교하면 그래 한 게 아니고 다 그냥 500명 앉아서 500 청년이 다 운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못 살린대. 지식을 해가지고 와 우리 집사님 목사님보다 낫네. 그 소리 듣는 데는 유익해요. 목사 10명보다 낫다. 전도사 1명이. 그 소리 듣는 데는 유익해요.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로 인해서 그 청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도 일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각인은 안 바뀝니다. 풀이 안 바뀌어. 체질이 안 바뀌어. 그거 뭐 안 바뀌는 걸 가지고 말라고 합니까? 수준만, 제자 훈련은 수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제자 훈련하니까 이걸 막 수준을 막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혹시 여기에 이제 평신도 사역자에 나온 그분이 이제 제자 훈련 시킬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자 훈련은요, 수준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나 강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수준을 쉐리 이야기해버리면 은혜는 맞는데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반복해야 됩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자 훈련을 자타가 공인하는 예원교회 다락방이면 정은조 목사님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왜 청년의 교육제 다 종신의 수습 졸업한 사람들 다 데려갔는데 평신도인 저보고 이야기 니 들키지 말고 그냥 제자 훈련은 주집사한테 시켜. 제자 훈련의 반복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재입니다. 교재, 텍스트, 핸드북. 그래서 다락방,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그래서 선교단체 보세요. 제대로 된 선교단체는 다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10권 이상 다 CCC 10스텝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6기초를 배려가지고 예수전도단에서 추구하는 교재들이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바쁘신데 언제 성경 연구하고 합니까? 총알을 줘야 되는데 그냥 복음편지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뭐 하느냐. 내가 이분에게 복음편지 하면 저분이 복음편지로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빨리 뭐가 세계복음화가 되지. 앉아가지고 좀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자고요. 목사도 성경 해가지고 교재 만들기 힘든데. 제가 왜 그냥 여러분은 안 그런데 간혹 가다가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와 있는 교재는 안 쓰고 자꾸 새로운 메시지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 있다. 나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효과 없습니다. 왜냐? 저는 다락방의 골수 분자가 아니에요. 평생 30년 다락방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원이 막 다락방도 탈퇴하고 할 적에 가장 먼저 탈퇴할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딴 사람들 탈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준목사님이 탈퇴 안 한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부터 LA가 아니라 형님은 제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이 많아서 제일 먼저 다락방을 탈퇴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락방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다락방에 막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른 거 말고요. 그 제자 훈련 전문가로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제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는 전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흐름과 시스템이 막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다락방보다도 외적으로 뭘 눈에 보이는 거로 하자면은 더 잘하는 데 많습니다. 그럼 다락방에 멕시코에서 옛날에 막 킨텍스에서 2만 명, 3만 명 모였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다 아니고 5만 명 모이는 데도 있고 10만 명 모이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도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그런 것만 연구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전부 다 하거든요. 맞지. 자부심 가져야지 우리 단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아는 순간에 시험 들어가 버립니다. 왜?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5만 명 모이는 데 있거든. 5만 명 모이는 데 가버립니다. 저는 왜 안 가느냐. 우리보다 30년 전부터 더 잘하는 데를 많이 알아요. 근데 여기가 뭐가 다른가를 안다. 왜 다락방이 그 선교단체하고 여기하고 다르냐. 그 포인트 한 개만이라도 잡아버리면 여러분이요. 아, 이게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다락방이라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게 진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여기 다락방이 최고입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락방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있습니다. 전도, 선교 잘하는 다락방보다도 외적으로 더 잘하는 시스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 이거. 다락방 전도, 선교는 뭐예요? 이거 활동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복음, 오직 복음. 복음을 딴 사람에게 전할 때 전도 선교라는 걸 다락방에서 쓰고 있는데 딴 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이 맺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서 이거를 버리지 않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못해도 나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답이 나왔으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건 다 알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 교회나 이런 거는 모른다 칩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제가 정리를 좀 했을 뿐이지 광양 빛교의 성도가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말이라고요? 성경 누구에게 썼다고요? 기독교인에게 썼다니까. 누구에게? 이거 아는 사람에게 썼다니까. 다락방맨에게 썼다니까. 우리는 자꾸 기존교회 하지 말고 메시지 떨어지면 내한테 적용해. 여러분 누구예요? 다락방맨이잖아. 여러분이 지금 쏟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부터 세 가지 바꿔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그렇다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로마서 8장 2절. 해방됐다. 끝난 겁니다. 그럼 뭐입니까? 주인 바꿔야 돼. 뭐가 안 되냐? 목사인 저도 다락방 30년 넘게 한 저도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죠. 우리 교회 담임이 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저는 오면은 기도하는 방법이 혼자 기도하면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영규가 왔습니다. 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내가 불평이 딱 있으면 이런 소리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로 불러주신 주영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 걸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목사 되려고 신학 간다 할 때는 그토록 안 되게 하시더만은 안 한다 하는데 불러주신 주영규가 왔습니다.
저는 제 언약 기도가 그거요. 그 기도하면 다 끝났어. 나 그 이후에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 그래 어느 날 기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께? 여러분, 메시지 할 때 그 말 할 수 있잖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한테 야,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 아니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주님이 주인이죠. 그 말이 내 밖에 딱 나가는 순간에요. 아이고, 전부 내가 엉터리였구나. 그날 이후로 제가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설립하는 데 가서 저는 뭐 이렇게 뭐 논리적인 거 잘 안 하고 그냥 내가 받은 메시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장로님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목사님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도가 지나쳐가지고 진짜 주인 되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목사도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단, 장로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성도 딱 올라가면은 여러분 나는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더라도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는 좀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아래 내려가면은 장로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으니까. 어차피 틀렸다 맞다 시비 걸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틀렸든 맞든 교회는 하나님이 갖고 가셔. 그거 앉아가지고 장로님 말이 맞고 목사 말이 맞고 누구 말 그거 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은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 확신이 있어버려야 문제가 안 생기지. 그게 없으면은 저 장로님이 저렇게 말씀해 저기 전념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 브라킹을 시켜야 되겠다. 맨날 그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갈 사람 들어오고 찢고 보고 싸울 거면 저끼리 싸우고. 저는 당회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 철저하게 합니다. 모든 거 다 하는데 저는 안 갑니다. 너희끼리 다 하고 그냥 내한테 알려주면은 내가 그거 알아서 맞출게 그냥. 그리고 정할 때는 참고해라. 강단에서 한 말씀을 참고해서 전도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너가 알아서 방향 잡아가지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가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기획 전문가다. 보면 딱 안다. 그런데 내가 안 가는 이유는 가면은 내 잔소리부터 더 많다. 그거를 하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너는 30분 이야기하고 나는 300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 간다. 어차피 틀려도 주님의 교회, 맞아도 주님의 교회. 그렇게 한가 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미국에서 다락방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도 아닌데요, 부자가 엄청 많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 교회는,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지만요, WRC, 선교사대회, 그 다음에 미국에 4번 집회인데 집회 4번 다 따라가죠. 그 다음에 5번 해외 선교 가야 되죠. 1년에 12번 갑니다. 그 교회에서 다 지원해줘요. 내가 뭐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저는 교인들이 주기 전까지는 내 돈 가지고 다 다닙니다.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두 가지 오해합니다. 교회가 부자거나 주영교 목사가 엄청 카리스마가 가가지고 끌고 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생기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안 했어요. 제가 수영로교회도 모교회죠. 그 다음에 예원교회도 모교회죠. 서울 모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교회 있는 게 아니고 개척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교회가 커가는 걸 봤고 그게 중심 역할을 쭉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국 가면은 내가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보니까 야, 난 다락방 엄청 잘하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미국 가서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복음이 아니었구나. 한국에서 막 인정받고 큰 교회에서 막 잘한다 하고 칭찬받고 이러니까 복음인 줄 아는데 내가 미국 가서 철저하게 깨달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 난 미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지금도 상임위원들 주 목사야 미국이 그래 좋냐. 야, 니는 한국에 오면은
더 잘 나갈 건데 뭐 하려고 그 있지. 미국에서 그 힘든 목회를 왜 하냐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사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미국. 다락방에 늘 집회 따라다니는데도 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실실하게 내가 나를 돌아보고 깨닫게 해준 현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한국 오면 뭐 잘해주죠.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해주죠. 지금도 제가 공항 오면은 그냥 바로 픽업 했다가 내가 스타일이 아니겠다. 됐다. 휴가 가라. 더운데 뭐 내까지 와가지고 힘들어. 휴가 가라. 이래 이야기. 제가 자꾸 차단을 해서 그렇지. 막 여기까지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요 와서 목회하면 편하지. 그런데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나는 그때는 내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자, 그러면서 뭡니까? 주인을 바꾸고요. 저거부터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랄 때 뭘 바꿔야 되냐? 삶의 루틴을 바꿔야 됩니다. 늘 반복하는 루틴이 있다니까. 이걸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역 잘하는 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역 잘하는 목사 밑에 있으면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단정하면 사역을 너무 잘하는 목사 밑에 있다, 사역자 밑에 있다, 그럼 불행해질 수 있어요. 행복한 목사님 밑에 있어요. 행복한 중직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원교회는 아주 좀 여러분 알다시피 다락방 내에서도 좀 뭘 하면 잘하잖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은 어느 교회보다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역자실에 뭘 갖다 붙였냐? 보니까 목사님이 지시간 내려오고 이러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이러. 그래서 제가 지시를 내가 붙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교역자가 됩시다. 그래서 써놨어요. 사역은 행복한 교역자가 되면 사역은 무조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예원에 내가 청년회 할 때도 지금도 내가 오니까 우리 제자가 그러더라. 아들 딸들이 그거 있던데 아니 아무개가 우리 교회 웃긴다. 우리 교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주영교 목사님밖에 없어. 담임 목사만 제일 행복. 담임 목사 아무 걱정이 없는가 봐. 24시간 보면 언제나 막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리고 뭐 회의하는 거 본 적도 없고. 근데 다른 사람 앉아보면 맨날 회의하는데 들어보면 대고 맞고 앉고 막.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맞고 틀리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맨날 그럼 나도 앉아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휘말려가지고 그 소리 해야 된다니까네. 아니 들어보니까 장로님 말씀이 더 맞네. 보니까 걔 아이디어가 더 좋네. 그 맞장구를 내가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어차피 가면. 그래서 그 말은 정신 차리라 이 말인데도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요. 내가 안 가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와서 가만히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제대로 교회 구실을 할 거면은 회의 전문가인데 그러면 대기업들 회의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회장님이 딱 착석하면은 한국 사람 에티켓 있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는데 2000년 세대는 모르는데 우리 세대는 회장님이 딱 앉아가지고 세팅을 하면요 마라톤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마라톤 회의하면요 여직원 가운데도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 기저귀 차고 들어가죠. 남자도 비상실 화장실 못 가고 준비가 안 서. 그런 거는 내가 전문가인데 맨날 앉아가지고 이야기. 무조건 복음을 해요. 그럼 우리 교회 내 이야기입니다. 전도 교육자들이나 사역자 사역 못하는 거 괜찮아요. 간혹가다 또 그 위에 상위 사역자 내한테 보고해요.
걔는 사역도 잘 못하고. 니는 니 꼬라지는 네가 그러면 사역 잘해야 구원받았냐. 제발 걔의 행복을 깨지 마. 잘하면 하겠다는 게 얼마나 기특하냐. 못하는 거는 두 번째고, 그걸 도전해가 현장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캠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그거다 평가를 해버리면 내라도 안 하겠다. 그냥 내가 청년들, 대학생들 주일학교를 가서 걔네들에게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장기적으로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느 강사가 와서 하니까 이 말을 알고, 저는 100% 그래서 우리 강사들 오면요, 막 캠프가 역사 일어나는 거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면은 좀 세게 역사 일어나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눈치를 보니까 막 역사에 너무 감동을 받으면은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좀 위험하다 싶으면 내가 나와서 딱 강사가 와서 복음 이야기한 거 외에 현장에 역사 일어난 거는 30%만 믿으라. 70%는 10년 전의 이야기다. 그 30%는, 나머지 30%는 한 달 전에 있었지만은 6개월 후에 되면 사라질 거다. 그거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다. 나는 그 사람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역사 안 일어나면 다락방 안 할 거냐? 역사 안 일어나면 다락방 안 할 거야. 교회 부흥 안 되면 다락방 안 할 거냐? 그 답을 가지라. 우리 교회 사역자는 절대로 능력 사역하지 마라. 무조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역이에요. 그럼 끝난다. 나는 책임 안 묻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표대를 바꿔야 됩니다. 표대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입니다. 정인. 전도자로 살지 말고요, 정인으로. 저는 다락방을 91년도에 익투스 부산에서 하는데,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 백석고행 그 지역에서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요즘 라이징 스타가 있다.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저 여름철에 전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익투스 90일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게 하는데 유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서론도 아니고, 간혹가다가 유 목사님이 서론 말고 앞에 부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딱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전도가 아니고 정인이다. 딱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다. 그럼 전도를 결코 여러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인으로, 정인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전도를 해가 열매가 많은 사람 변질이 됩니다. 정인은 변질. 어떤 정인? 그리스도 아니면은 재앙이구나. 여기에 정인인 사람은 안 흔들리죠. 그런데 내가 영전 메시지를 잘하고, 내가 한 영전 메시지가 오리지널이고, 그러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이거 한 사람은 변질됩니다. 나는 다락방이 몇 개를 하고 있고,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거는 좋고, 내가 만난 사람 다 제자고, 이 사람 다 변질됩니다. 정인.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이구나. 광양에 지금 필요한 거는 정인이 필요한데, 어떤 정인?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못 만나면 가정과 후대는 재앙에 빠진다. 여기에 대한 정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 정말 이런 그대로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광양에 생명운동하는 빛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흑암 꺾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재앙 막는 망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가 현장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가 늘 흐름을 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